4일 수요일 방배동교회의 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목은 맹인의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맹인이죠. 이 맹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맹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를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서 자신의 마지막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중이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집트를 향하여 가는 수많은 상인들이 들리는 도시였지요. 여기서 든든히 먹고 물을 챙겨서 이집트로 향해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부자 동네에 거지가 있었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였습니다. 부자 상인들이 온갖 비싼 상품들을 가득 싣고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는 그런 상인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불쌍한 목소리로 구걸하는 거지가 하나 있었지요. 그날도 변함없이 구걸을 하러 길에 나왔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기가 지키는 그 자리로 나왔지요. 그런데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 거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물어보지요. 38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미 이 맹인도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 그런 분이라는 그 소문을 익히 들어왔죠. 또 귀신을 쫓는 분이라고 들어왔어요. 얼마 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느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요 눈을 뜨게 한 분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1년에 한 번 이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늘 예수님은 이러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른 척하고 다가오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이면 교회에 다 나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불러주기를 기다리세요. 주님의 이름을 맹인처럼 부르고 또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그가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웅성거리는 그 분위기 속에 그가 소리를 외쳤어요. 맹인은 무작정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러운 쪽을 향하여 걸어가며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짜증을 내죠. 그러나 이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39절에 보면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교양 없이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렇게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신경 쓰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야만 들리니까요. 체면이 밥 먹여주나요? 어떻게든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길을 지나가시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의 엘레이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응답받는 기도이지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드리세요. 참여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냐?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해주길 바라니? 근데 이걸 물어봐야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죠. 저 예수가 이 맹인을 과연 고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입으로 기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입으로 기도하고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분명한 내 입으로, 내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 믿자야 본전이지. 그래도 한번 고쳐달라고 해볼까?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주시고 구원의 길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그냥 겨자씨 같은 그냥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 믿음을, 이 작은 믿음을 구원의 실마리로 풀어 가시기를 좋아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다듬으시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구원의 유의미한 변수로 인정해 주시기까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그의 그 작은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이 사람 이름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다 바디메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영의 눈이 보이지 않는 이들은 모두 영적인 맹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